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원어상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무리가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파송된 무리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견된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원어의 의미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때 왔던 동산으로 모였던 수가 많았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이런 기록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더불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서 구경차 왔던 무리들도 더러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군호를 짰다라고 합니다. 협의에 따라 정해진 신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신호가 필요하였는가? 그들이 예수를 잡아오러 온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캄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자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죠. 또 이 신호와 더불어서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라고 미리 입을 맞추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확실하게 하라, 또 경계하여 안전하게 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하였는가? 이런 철저한 준비와 군호를 짜게 하였는가?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하여 가져온 도구를 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구경꾼들을 제외하고 검과 뭉치, 몽둥이, 야구바타 이런 걸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혈 사태를 대비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가 그간에 보여줬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앞 구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라고 말씀이 등장하였죠. 공교롭게 새벽에 또 예수님께서 적은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 있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만찬 자리에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을 떼어놓고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제자인 유다는 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적은 인원과 함께 한적한 곳에, 어두운 곳에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를 잡기 위해, 또 넘기기 위한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잡기 위한 꽤 괜찮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47절,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이때 그들이 예상한 대로, 준비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칼을 들고 막고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한 대로 한 명이 움직이긴 했으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9절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려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선포된 말씀, 예언서에서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안에 사역을 했다라는 많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많은 사람의 많은 죄를 위해 흘리는 피, 그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로 대변되는 그들 죄인 편에 예수님을 잡는 과정은요,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나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 실은요, 그 모든 과정은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표현이기도 한데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혹 인정하지 않거나 그거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겉과 속이 다른 죄인의 방식과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라피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에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담아 다가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입맞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식 인사에 보면 좌측에 한 번, 우측에 한 번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 번 입맞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과 그 모습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으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겉과 속 다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왜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았었죠?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다라는 거예요. 속은 다르나 겉으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식해서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몰래 예수님을 잡아야 했느냐? 예수의 존재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간에 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보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것, 꺼리는 것이 되었고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강도 잡듯이 하는 것,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실상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진실과 진리와는 멀다라는 거예요. 뭐와 가까워요? 거짓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표리부동은요.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죄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다. 죄인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밤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즌 전에. 그때 제자들이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말을 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제1연장자였던 맏형이었던 이 베드로가 있었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칼을 빼앗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왜 그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칼을 차고 있었던 건가요?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대항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이자 결단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선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기대하였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좌편에 또한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할 때 서로 경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대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되면 그들에게 올 이익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였죠.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 또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성경에서 오늘 겉과 속이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리이며 진실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모두가 진실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주의하여 지켜보라 하심은 이런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되, 진리야. 그것을 너희들이 좀 유의하여 보았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하신 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진실되다라는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지 않게 겉과 속이 우리는 다릅니다. 때로는 쉬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기록된 대로 흩어지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나는 나의 사역을 마친 후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이해해. 너희의 부족함도 내가 이해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느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 있을 거야. 언제나처럼 진실된 하나님, 진리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며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안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